지난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즉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이사랴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바울을 고발하러 온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사도 바울을 총독인 벨릭스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낯선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외에도요, 참고할 수 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 이정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이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는요,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자리를 차지한 이후에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로마는 현지의 종교와 문화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 로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로마의 힘을 등엎고 종교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쁜 것이 무엇이냐? 다른 대제사장들에게는 세금을 걷고 성직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유대교 내에서 대제사장인 이 아나니아를 대적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내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로마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아나니아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고발하러 나가는데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니까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 고발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 더둘로라는 사람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더둘로는요, 이런 송사하는 일을 주로 했던, 전문으로 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을 요청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람어나 히브리어에 능통했을 것이고, 또한 로마 제국에 고발해야 됐기 때문에 라틴어나 헬라어에도 능통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2개 국어는 하는 사람이에요. 최소 2개 국어, 어쩌면 3개 국어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몇몇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 갖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그냥 하면 됩니까? 말을 잘해야죠. 더둘로는 말을 잘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변론이라는 것은 단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기보다 수사학에 의하여 언변으로 저 사람의 논리를 반박해 나가는 것이 변호였기 때문에 법도 잘 알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가 왜 이 일을 맡았을까? 그의 생각이 대제사장 그룹과 일치해서 열정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법을 어긴 사도 바울이 괘씸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고발하러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 고발하러 온 것은 대제사장 그룹으로부터 고용돼서 돈을 받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돈을 주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부유하게 살면 그것이 전부인 삶이 이 더둘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부터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2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군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점령군이었습니다. 침입자였죠. 침략군과 식민지 백성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군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니요.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 벨릭스의 통치 기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지역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보겠지만 이 벨릭스는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이 벨릭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하여, 벨릭스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더둘로는 그러한 거짓말로서 고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세 가지의 항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정치적 선동을 도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소요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요하게 한다라는 것이 반란을 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둘로는요, 벨릭스가 이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요 사건의 주동자들을 죽였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다라는 이유로서 수없이 학살을 행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벨릭스를 잘 알고 있던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가장 첫 번째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퍼뜨리는 전염병과 같은 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연병과 같은 자라고 그러죠. 이것이 흑사병, 페스트와 같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에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여 로마의 관리에 속을 썩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바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민심을 동요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고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전 모독죄로서 고발합니다. 로마 제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민족의 종교적 규례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규례를 어겼고 그에 따라 종교 재판으로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벨릭스가 듣기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변론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장인 벨릭스의 입맛에 딱 맞는 말들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둘로는요, 자신의 말 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고발하는 이 제목 하나하나는 당장 사도 바울을 죽여도 마땅한 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더둘로는 그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들은 적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으로부터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식인이면 적어도 그 일에 대하여 확인해 보거나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그냥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쩌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돈을 주는 대제사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목숨쯤은 안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력은 있었는데요, 공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능력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능력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좋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도 거짓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능력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결국엔 자신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속이는 것에 능숙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TV에 고발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른 분야들도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가 컴퓨터라서 이렇게 보면요, 컴퓨터를 고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컴퓨터를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컴퓨터를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받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부품을 고장난 부품으로 바꾸고 이거 고장났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수리비를 받아갑니다. AS 기간이 남은 것도 바꿔야 된다면서 새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품을 더 싼 것으로, 저렴한 것으로 바꾸고선 오히려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치는 능력은 있지만, 그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선하게 바르게 사용할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단지 그 분야에서만 있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남들 모르게 속이는 것은 오히려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의 삶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거짓된 삶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속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두 사람이 알고 있는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 잘못된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 속이는 거 잠깐이고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한마디의 거짓말로서 하루치 일당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치 일당이면 괜찮죠. 한 달, 1년치 연봉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 좀 잠깐 눈 감고 죄 용서 받으면 되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탐욕으로 인한 우리의 거짓말은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사망의 길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를 해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24장 10절 말씀입니다. 24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 대한 찬양이나 아부의 발언 없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으로서 서 있으니 재판장으로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 내용에 대하여 차근차근 반박합니다. 대제사장 그룹이 거짓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거짓으로, 분노에 분노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차근차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 반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단지 예배하기 위한 종교적인 이유이지 다른 음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을 꾸밀 만한 시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그러한 모함을 꾸미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둘로가 고소하며 하는 주장들은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다 포장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잘못했다면 그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그것 때문에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시아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그것을 고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같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 로마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고소한 사람도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다가 부당하게 고소했다라는 것이 들통나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사도 바울,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상의 문제이지 로마법으로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재판의 재판장인 벨릭스는 이 재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성격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도 벨릭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줘도, 대제사장의 손을 들어줘도 벨릭스 재판장인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정의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고 판결을 보류합니다. 그 책임을 천부장 루시아에게로, 그리고 후임으로 올 베스도에게 재판의 판결을 미루어 버립니다.
벨릭스는 정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벨릭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본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가 이 당시의 노예가 한 지역의 총독으로 오를 정도로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가 어떻게 총독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벨릭스가 본래 누구의 노예였냐면 벨릭스는 그의 형 팔라스와 함께 당시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라는 여인의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글라디우스였는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엽기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황제였습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글라디오 황제가 18장에 나오는 글라디오 황제가 이 글라디우스인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쫓아냈던 그 황제.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던 그 황제가 바로 이 글라디우스였습니다. 그런 엽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글라디우스가 좋아하는 일들을 옆에서 잘 갖다주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사람이 바로 이 팔라스와 벨릭스 형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황제의 입맛에 맞게 많은 일들을 갖다 주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가 이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이에요. 자유인으로 풀어줬을 때 그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 곁에 더욱더 붙어 있으면서 황제가 그 좋아하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이 노예로 살면서 보기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돈이다. 돈이 최고더라. 그래서 이 황제 옆에서 이 엽기적인 일들을 갖다 바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뒤로는 돈을 챙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던 이 형제는 결국 이 권력의 연줄과 이 돈으로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총독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무엇을 하겠어요? 총독의 자리로 돈을 또 구하게 되겠죠. 벨릭스에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울에게까지 와서 바울에게 뭐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바울을 추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딱 듣고 보니까 바울이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으로부터 돈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가두어 놓았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오지는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일 후에 24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 드루실라는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이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스라에 3남매가 있는데 아그리빠 2세, 둘째 딸 버니게, 그리고 막내 딸 드루실라였습니다. 이 나머지 두 남매는 뒤에 후에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만 이 드루실라는요 특별히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정략 결혼으로서 시집을 갔는데 이 벨릭스의 꼬드김에 그와 헤어지고 돌아와서 벨릭스와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드루실라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냐면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러한 미모를 가지고 벨릭스의 그 권력과 돈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곳으로 넘어와 벨릭스와 결혼한 것이죠. 그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자신의 앞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앞에서 무엇을 강론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벨릭스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혹시나 이 벨릭스의 말 한마디에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불러 돈을이라도 융통해서 바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벨릭스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물러납니다.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세상이요, 우리의 세상 권력이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섰을 때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은 내 앞에서 기세등등해서 나를 죽일 기세로, 잡아먹을 기세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들고 당당히 섰을 때 오히려 세상 권력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를 선포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것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다라고요. 이 사람들이 언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정예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은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요,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까지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내가 가서 당신에게 복음 좀 전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줬겠어요? 그런데 갇혀 있으니까, 심판 중에 있으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그 거짓에 대응해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힘과 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으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거짓으로 대응하고 힘과 권력에 힘과 권력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때로는 어쩔 때 한두 번씩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거짓으로 이기면 그들이 굴복하고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거짓과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다 가지고 다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승리해봤자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짓의 공격에, 불의한 힘과 권력에 우리가 공의와 예수님의 도로 대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요,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도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술도 돈도 권력도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 좋고요, 돈도 좋고 권력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쫓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쫓고 힘과 권력만을 따른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들로는 세상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 세상 것들로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 더 큰 능력, 더 큰 권력, 더 많은 돈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근원이, 내 삶의 능력이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공의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내가 믿고 공의를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워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